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욥기서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지혜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아무리 의인일지라도 거듭된 고난 앞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너무 완전한 욥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욥기서 1장, 2장을 보면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이 대단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욥도 3장이 바로 시작하면서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요, 수시로 죽고 싶다라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을지라도 사람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 그 욥이 큰 재앙에 빠졌다는 것을 보고 듣고 이제 그 원근 각지에서 친구들이 모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 욥이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욥을 통해서 이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받기는커녕요, 이 3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40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옥신각신하면서 이 친구들과 욥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바탕 위에 욥기서에 담겨진 세 번째 지혜, 그 사람은 전능자와 다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자,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자, 욥은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데요. 자,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누가 찾아옵니까? 예,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욥의 상황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를 좀 듣고 싶지 않나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기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이렇게 꼼꼼하게 묵상을 해보면요, 자,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8장 4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38장 4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자,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더 읽어볼게요. 우리 38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라 하였노라. 자,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쏟아내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대자연을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계시고요. 생태계를 주관하신다는 말씀도 있고요. 각종 동물들의 잉태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읽어보니 우리는 썩 개운하지는 못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들에게 지금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죠?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쳐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연거푸어 오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작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조금도 하지 아니하시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만 쏟아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있었던 욥의 반응이에요. 자, 우리들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요, 지금 욥이 궁금한 것을 지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욥이 갑자기 이상한 태도를 보여요. 자, 우리 40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욥기서 40장 4절 5절 시작. 오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욥은 우리 하나님께 더 이상 말대꾸하거나 불평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새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에는 전혀 수고를 들지 않고 원망과 불평만을 일삼던 욥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항복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욥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항복을 한 것일까? 자,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 하나 대답을 해주신 것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도대체 욥이 이렇게 납작 엎드려져서 항복 선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성경은 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하시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욥기서는 인간의 종교성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자,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어요. 자, 먼저 첫째,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묵상해 온 것처럼 우리 인간은 결단코 영원할 수 없고 그 존재의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의인은 없나니 어느 정도 없다? 하나도 없다. 자,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굉장히 의인인 것 같죠? 근데 이제 의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든 우리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의인이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소망을 품지 말아라. 그러면 반드시 실망만 가져올 뿐이고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자, 둘째,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인생 중에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순간을 수시로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자 이 사람한테도 가보고 저 사람한테도 가보고 이 사람한테도 상처받고 저 사람한테도 상처받고 이곳에 마음을 뒀다가 또 실망하고 저곳에 마음을 뒀다가 또 실망하고 이런 반복의 반복을 거쳐 결국 누구에게 엎드리는 순간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이 과학과 기술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깜짝 놀란 것은요, 이 불과 20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선조들은요, 달에 뭐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 줄 아세요? 예. 진짜 그래요. 그때 일기를 보니까, 그때 선조들이 쓴 일기를 보니까, 아, 달에서 이 토끼가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토끼가 그 재물과 그 음식을 양육하는 신이래요. 그래서 이제 맨날 이렇게 토끼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먹을 그 곡식, 그거 방아 찍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토끼한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일기장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이 달나라에는 신선들이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인류가 1957년에 달에다가 탐사선을 보낸 지도 벌써 반세기 이상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과정에서 달은 토끼는커녕 그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라는 것을 눈과기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최근 들어서는 더 황당한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그 테슬라라는 기업을 창업한 일론 머스크라는 억만장자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서 그 20년 안에 민간 우주 여행 사업을 진행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10년만 지나면요,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어디로 간다고요? 예, 물론 돈이 많이 들어서 좀 어렵겠지만 돈만 있으면 달나라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자, 그렇다 보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학과 지성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순리이고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충족이 되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핀잔을 듣기가 십상입니다. 그 삼성그룹의 창시자인 고 이병철 회장님은 죽음을 맞이하기 한 달 전에 인생을 정리하고 싶다라는 말과 함께 당시 가톨릭대에 재직 중이었던 정의채 신부님과 대화를 주선하게 됩니다. 자, 우리들이 돈이 엄청 많으면 뭐 죽음을 준비할 것도 없을 것 같죠. 자, 그런데 재산이 엄청 많아도 뭔가 이 자신의 죽음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정의채 신부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자신이 궁금해하는 총 24개의 질문을 이렇게 미리 적어가지고 신부님한테 보내게 됩니다. 자, 제가 그 중에 몇 개를 옮겨왔어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인간도 진화의 산물 아닌가? 언젠가 무병장수의 시대도 가능할 것 같다.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은 아닌가? 자, 그래서 정의채 신부는요, 이병철 회장의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 뒤 그를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만남이 성사되기 전에 건강이 약화되어 그 회장님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저는요, 이 이병철 회장님의 질문을 보면서 그 사유의 깊이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 재산을 많이 일구신 분이 죽음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죽기 직전에 이 신부님에게 질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건네는 질문들의 면면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 그 질문들이 되게 과학과 종교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신이 존재한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신이 창조주라고요? 그 증거가 어디 있죠?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설득해 주십시오. 자, 어떤 면에서 고 이병철 회장이 남긴 질문들은요,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 던지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무엇이죠? 자, 그러나 냉정히 말해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속 시원한 답을 내려주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과학과 기술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뚜렷하게 증명해내기가 어렵고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를 내세우기는 더더욱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물리 공식이나 화학 공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성능 캠코더를 사용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그런 상상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 전하고 있는 게 이래봬도 방송이 되고 있는 거 아세요? 저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40명을 돌파했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근데 이제 그 말씀 전하고 있는 와중에 뒤에서 갑자기 성령님께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게 찍히면요, 구독자 400명 금방 돌파하겠죠.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눈앞에 뭐가 보였으면 좋겠고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순간이 있다고 증언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한없이 유한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사람의 지식으로 가늠할 수 없고 한정할 수 없는 광대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할 때에 전능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저는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일전에 저희 아버님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제가 그 어머님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려고 할 때 이 아버지께서 분만실에 가서 저희 어머니와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저희 쪽은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더랍니다.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저희 어머니께서 입덧이 너무 심해서 저를 임신한 지 한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누워만 계셨대요. 자, 그러니까 제가 빨리 안 나오고 이렇게 커진 거예요. 특히 이제 어디가 커진지 아시겠죠? 머리가 이렇게 좀 커져가지고 이제 부모님은 돌아다니지 못하고 누워만 계시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난산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때 직감적으로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여긴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때 저희 아버지는 그 평상시에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도 아니고요. 그 중심에 어떤 신앙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으로는 가늠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한정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인간이 한없이 유한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사람의 지식으로 가늠할 수 없고 한정할 수 없는 광대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체감할 때에 전능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자, 저도 역시 살아가면서 바로 그러한 순간들을 자주 마주하게 되는데요. 자, 1차적으로 사람의 죽음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때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자, 분명 이제 엊그제까지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님이 어떤 계기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장례 절차를 마치고 성도님의 시신을 화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마다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자, 이제 막 불타는 곳에 이렇게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다 보게 돼 있어요, 요즘엔 대부분. 자,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화장불에 이렇게 관이 들어가면요, 거기서 막 빠아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아무리 대단한 성취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결국 뭐가 돼서 나오는지 아세요? 예, 재가 돼서 항아리에 담겨 나오는데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우리 성도님이 장례를 치룬 다음에 그것을 만져본 적이 있는데 이제 아직 그 온기가 가시지 않고 그 항아리 안에가 따뜻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이상해요. 방금 전까지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뭔가가 그분에게서 빠져나간 뒤에 이렇게 장사를 지낸 다음에 이 항아리가 되어 있는 성도님들 보면 마음이 좀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자, 그런가 하면 아이를 낳고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으로 아빠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이 태성이 날 때는 얼마나 신기했는지 제가 이제 막 태어난 태성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어디서 왔냐? 어제까지 없었잖아요. 너 어디서 왔어? 하늘에서 왔니?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니? 막 이렇게 물어보곤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제가 뭐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이제 10달 속에 이 뱃속에서 이게 자라는 것도 신기하지만 태어난 이후에 무럭무럭 자라서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되는 것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만 해도 이 아이가 뭐 강아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디서 저희도 자다가 쩍쩍쩍쩍 소리가 들려서 보았더니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아령이 있는데요. 태성이가 그거를 기어가서 빨고 있더라고요. 그 웬고하니까 이 녀석이 그게 시원해서 좀 빨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쪽쪽 빨고 있더라고요. 뭐 강아지랑 다를 바가 없는 애인데.
그런데 어제 이렇게 교회 와서 보니까 피아노를 막 치고 있는데, 야, 너는 그걸 어디서 배웠냐?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 과정에서 너무 이 생명이라는 존재가 경이로워요. 태어날 때만 해도 이 강아지 비슷해가지고 고구마처럼 태어난 녀석이 어떻게 저렇게 이 피아노를 치고 이 사람으로 갖추어가는 것일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또다시 깨닫습니다. 자, 언젠가 저희 한 친구로부터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얘가 미국 여행을 갔다 오더니 그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을 다녀오더니 갑자기 신신해지더라고요. 원래 좀 여행 다녀오면 마음이 뜰 수 있는데 이 녀석이 그랜드 캐년 거기 관광 갔다 온 다음에 이 마음이 뜨거워졌어. 자, 알고 봤더니요, 이 그랜드 캐년은요, 미국의 애리조나부터 네바다주까지 이어진 대협곡인데요, 그 길이가 450km래요. 놀라시진 않네요. 저도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해가지고 실감이 안 났는데, 그 친구 설명에 의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300km 아닙니까? 자, 그런데 눈앞에 450km에 달하는 협곡을 보니까 얼마나 이 장관입니까? 진짜 사람을 압도하는 대자연의 위대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순간적으로 작고 이 자연이 너무 커가지고 그때 그 마음이 이상했는지 친구가 그것을 보고 그냥 눈물이 터졌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는데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수시로 전능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단 낫든지 안 낫든지 간에요, 누군가 병이 들면 일단 우리 뭐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고요. 생명이 연장이 되기를 특히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요. 하다못해 아이들 운동에 가보면 달리기 시합 전에 다 기도하는 거 아세요? 달리기 시합 때 기도하게 되고요. 저는 하다못해 옥구공원만 올라가도요, 그랜드 캐년 갈 필요가 없어요. 저쪽에는 공단이 쫙 펼쳐져 있고 아파트가 쫙 펼쳐져 있고 저쪽에는 바닷가가 막 펼쳐져 있는데 그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이 기도가 저절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욥의 인생에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엄청난 고난 앞에서 이 욥이 완전히 넘어졌어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마음을 더 격동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괴로운 와중에 친구들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더 격동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넘어진 욥의 인생을 일으켜 세운 건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쳐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도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하기만 할수록 그의 인생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런 욥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가늠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사람의 지식으로는 한정할 수 없는 광대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실감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한한 인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시고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고개를 숙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항상 크고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로 묘사합니다. 자, 특히 전도서를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자, 이거 누가 쓴 글일까? 보통 이 솔로몬이 쓴 글이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막상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마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마 옥구공원 정도 되는 데 가서 이 글을 쓴 것 같은데요. 자, 이분이 보았을 때요, 정말로 이 세상은 너무나 영원한 거예요. 어제도 해는 어디서 뜨고요? 동에서 뜨고 서로 가고, 또 오늘도 또 어떻다고요? 동에서 뜨고 서로에서 뜨고, 그리고 막 강물을 계속해서 채우지도 못하는 이 바다로 흘러가고, 이 세상은 다 영원한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나는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순간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참 헛되다, 허무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이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누가 무슨 말만 하면 그러면 뭐 하겠노?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말을 어떤 식이냐면요, 그 개그가 좀 약간 블랙 개그인데요, 누군가 와서 이래요. 아버지, 저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묘한 표정을 짓다가 그러면 뭐 하겠나? 좋다고 뭐 사 먹겠다고요? 소고기 사 먹겠지. 아버지, 저 승진했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노?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우리 인간 만사가 참 허무하고 이렇게 허망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전도서 3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전도서를 이렇게 기록한 기자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컨트롤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엄청 미워하다가도 또 다음날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도 있고요. 또 엄청 사랑하다가도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또한 무엇인가가 너무 귀해서 그것을 가져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도 그 언젠가는 그것이 필요 없어서 버리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러한 허무함의 고백을 통해서 진짜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하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치 앞의 미래를 알 수 없으니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의지하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으십니까? 자,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았더니 뭔가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아, 세월이 빨라도 어느 정도 빠르다고요? 아, 너무 빠르다.
이 빠르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이 헛되다라는 말이 그 원어상으로는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이 헤벨이라는 말이 이슬이라는 의미예요. 그 이슬이 이렇게 대자연 위에 내리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해 뜨는 동시에 확 날아가서 내린지도 모르게 돼버리죠. 그게 헛됨이에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너무 유한하고 우리가 지극히 작은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고 계세요? 자, 그거에 순응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정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할 텐데, 그것을 거슬려서 나는 여전히 대단하고, 나는 여전히 뛰어나고, 여전히 아름답고, 나는 여전히 뭐 젊었을 때랑 건강이 똑같고 총명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 욥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욥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대자연을 다스리고 생태계를 주관하시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과 잉태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4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너무나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인 언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과 기술의 언어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꾸 이제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를 전도하라 그러면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응답해 주셔서 그가 꼼짝 못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빼도 박도 못할 너무나 놀라운 어떤 표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출애굽기 읽어보니까 바로왕에게 재앙이 몇 개나 보여줬어요? 10개 보여주셔도 걔 안 믿더라고요. 끝까지 허튼 소리만 하더라고요. 인간은 자신이 한없이 유한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사람의 지식으로 가늠할 수 없고 한정할 수 없는 광대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체감할 때에 전능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은 결단코 전능자와 다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수시로 여러분들의 입을 가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